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장성한 분량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올 때까지 자라는 게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어떻게 그렇게 사나?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도 어떤 자매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신앙생활을 아주 탁월하게 본질적으로 하는 간사님에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서 계속 그 간사님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걸려가지고 용기를 내서 얼마 전에 죄송하다고, 내가 그게 과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보냈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너무 온종일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적절한 선에서 생활하고 싶지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아.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너무 쉽다. 인생 너무너무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제가 어떻게 쉽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너희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다 이렇게 각각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고 교사로도 섬김을 받고 또 그렇게 삼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이게 직분을 준 것은 그 이유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수없이 많이 깎여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깎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잘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오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금 깎아내리시는구나. 좀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자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쉬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 때로는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우리를 깎으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사랑, 다른 모습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이게 깎일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 들었는데도 쉽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냥 검은색인데 하나님이 하얀색이라고 하는데도 그 자체가 너무나 정답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준 높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검정색인데 하얀색이라고 말했는데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답이 돼서 내가 푹푹 성장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고 뛰어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온전하지 않게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죠. 너 이거 못해도 괜찮아. 이게 사람이 돼야 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의 바탕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4절 말씀 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질투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행동도 정갈하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상을 해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 같이 이것을 해내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교정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A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조금 속썩이는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제가 저 위드제이에 있다 보니까 위드제이에 있다가 이렇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 보니까 저쪽에 그 담 울타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장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저기 어떤 분이 우리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서 오도록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론은 자기 안수 집사다 이거예요. 나 안수 집사야 막 그러면서 근데 지금도 가끔 하나님 그분이 다시 술을 먹고라도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기 길은 아닌데 이 풀숲 사이로 넘어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 술이 채가지고라도 이 십자가를 보고 여기를 한번 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썩이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항상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정중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라서 하나님 딸이라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분이 속썩이는 거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쓰든지 저 사람을 도와서라도 하나님 속 좀 안 썩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나 비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알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대해주시는데 그 라인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론, 제가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원관에서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배웠어요. 이 세상의 값으로 어떤 걸로 치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공기도 바람도 물도 이것을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듯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무슨 대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라고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분이 쭈삣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맨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구원 받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그분의 자비가 내가 앞으로 또 넘어질지라도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 해서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분을 겪어보니까 이분의 사랑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요. 제가 이제 다 됐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또 제 연약함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럴 수 있어도 하나님 그때 저에게 기죽지 않게 슬쩍 깨달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겪어보니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기 때문에 그는 선하시며 뭐라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거나 부담스러운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제가 어제 어디를 병원에를 갔다가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앞에서 그 버스 정류장 있는 쪽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헬스장에 트레이너들이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트레이너마다 자기의 독특한 철학, 이런 마음으로 운동을 시킨다는 철학에 이렇게 얘기를 해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너무 명확한 말이죠, 여러분. 이 운동하기 싫으면 자꾸 핑계를 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거운 게 아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쉽고 가볍다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는 길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깎으시는 작업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져요. 아직 이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심령들, 모든 상황들을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며 이해하면서 참고 이해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은 인격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깎이는 것을 오히려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는 거 보니까 이게 깎일 분이 많이 남아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돼, 불가능한데,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같은 소원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꽉 차게 나오고, 제가 오늘 우리 송재용, 임수연 부부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 이제 화요일에 가는데, 제가 막 나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막 그러면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한 달에 5월이라고 정해주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은 미국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냥 서 있어도, 그냥 같이 노래 찬양을 불러도, 그냥 말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이 최고의 본질인 것이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말해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외도 많이 나가게 되는, 또 이렇게 학문 때문에 뭐 그런 가족들이 많지만, 어디에 있든지 짧게든 길게든 이 본질을 여기에 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이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그 사모함과 그 열망이 간절해져서, 저분도 교회 다니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이게 막 흘러가지 않게,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것이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제가 이게 카이스트에 가서 꼭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주 얘기하는 대목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을 듣고 이게 세상에 최고 수준 높은 교과서인데, 이걸 교과서를 가지고 살면서 유능해져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게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사모님 좀 나가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된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는데, 절절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게 쭉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울 때는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이 그리울 때는 구약을 읽지만 특히 시편,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담은 걸 읽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읽다가 막 진짜 목이 메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안쓰럽게 연민으로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하면은 그래 잘한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의 뚜렷한 시선이 느껴지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래전에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처음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부담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죄져도 막 벌 줄 거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저벅저벅 위험한 데 갈까 봐,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이가 위험한 데 가면 벌떡 안아가지고 안전한데, 그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형제가 어려우면 그걸 이해와 연민으로 헤아리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정말 그 예의를 탁월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먹이시는데, 이런 사랑을 막 쏟으시는데, 제가 그 허민이라고 하는 색소폰 연주하는 형제의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주를 잘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DNA가 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부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음악, 이 음표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7명 있는 교회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7명 있는 교회 가서 보니까 도저히 뭐 찬송가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목포의 눈물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목포의 눈물을 좀 이렇게 불러드리면 할아버지들이 좀 좋아하니까 이거 좀 불러주게, 네가 뭐 좀 그거 좀 배워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색소폰을 독학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스타킹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13살에 파리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DNA가 없어도 이 케이스는 진짜로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더 자녀가 그걸 받아서 더 뛰어나게 발휘하고 성장하는 거는 봤는데, 이게 완전히 무잖아요. 이게 음악 코드만 봐도 이게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뛰어난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35편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이 성공하는 거를 기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고 너보다 내가 잘 되고 이런 것은 기복신앙이고 민망한 얘기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지혜가 막 여기서 쏟아지는데 우리가 유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능성을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인생의 답은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형제가 아주 따지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다고 절 보고 만나달라고, 오래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 강의실에 가서 이 형제를 만났는데, 뭐 조목조목 따지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대답을 해주고, 제가 그랬어요. 아우, 형제는 정말 영재인데, 근데 그래서 이 다음에 잘 돼서 자녀에게 정말 좋은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 직접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좋은 길을 찾아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아빠 근데 공부하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사춘기 때 우리 집안이 5대째 집안이긴 하지만 이게 막 그냥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게 구원 문제, 저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50%는 내가 잘하고 50%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이 돼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항상 난 지옥 간다는 생각만 했어요. 조금만 뭐 싸우면은 또 지옥 가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눌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앞에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죽음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제가 그랬는데 만약에 형제가 딸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냐고. 그랬더니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네가 모를 때부터, 아빠가 너를 모를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어. 넌 너무 소중한 애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만큼 주셨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진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통지표를 가지고 와서 A 플러스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생의 A 플러스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죽음은 그냥 터널이야. 확고하게 얘기해 주면 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7명의 노인들에게 목포의 눈물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천재적인,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음악적인 감각을 부어주셔가지고 한예종을 거쳐서 그냥 바로 13살에 파리로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어떤 난해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도록 여러분의 그런 열망, 의지, 그런 하나님 앞에 의견을 막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쭉 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